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반발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는 유대인 청년으로서 또 위대한 사상가요 혁명가였다,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존경할 만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개가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욕하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라고 합니다. 강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합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라고 합니다. 근데 개라는 종자가 따로 있고 강아지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개입니다. 소나 송아지나 다 그냥 소입니다. 말이나 망아지나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하나님 따로, 하나님의 아들 따로 생각하려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진실한 분이라고 했고 그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뭐 머리가 하얗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발은 빛나는 놋과 같고, 그리고 천둥번개와 엄청난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있는 크고 두려운 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수님 하면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가난한 어부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해를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립니까? 어떻게 악한 마귀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쫓겨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아버지가 있으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나이가 서로 다릅니다. 아버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연륜, 경험, 힘 이런 거에서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 넘버 원, 예수님 넘버 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존재의 순서가 차이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 서열이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영광과 권능과 신성과 거룩하심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는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다. 세 인격체가 곧 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그 속성과 성품과 영광과 신성과 능력 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은 동등합니다. 다만 각자 맡은 역할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창조 사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 위에 움직이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을 감싸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 사역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에 갈 때까지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공경해야 하고 예수님도 공경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공경할까요? 하나님은 많이, 예수님은 적게? 그거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아들, 예수님도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예수님도 동등하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하고 동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 그분의 정확한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반역행위, 강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요. 개역성경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 것을 감히 내가 그런 것은 취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몸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번역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거나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들,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자기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저 역시 우리 아들들 예찬이와 예성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심판의 권능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종말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도 같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랑의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아들에게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죄가 되게 하셨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심,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런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닮습니다. 저도 아들이 저 닮았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들이 나 닮을까 봐 걱정이고 어떤 때는 아들이 나를 안 닮을까 봐 걱정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를 닮은 그 아들을 보면은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과 아버지를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한 반쯤 정도 닮았어요.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죠. 어머니도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반반씩 닮았다 그래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느 구석은 아버지를 닮았고 또 어느 구석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이라든지 마음의 태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부모를 닮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쯤 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고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 하나님도 똑같이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이요 생명의 통치자의 권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해서 그분에 의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생명과 사망이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침몰할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까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닌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영, 부정한 영, 마귀들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니까 즉시로 마귀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행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능력의 주님이 계신데 왜 위축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도와줄 자가 없고 상황이 점점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한 곳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오는 도움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 주 예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슬픔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 손을 내미사 나를 건져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흐뭇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어릴 때 이 엄마 앞에서 도리도리 짝짝꿍 하면 엄마 아빠가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애들 그게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는 건 줄 알고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뭘 보고 칭찬을 해주면요, 아들은 그걸 또 그대로 또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 기쁘고 또 흐뭇합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가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아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누구를 보낼까? 갈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은 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사람처럼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왕국을 선포하셨고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기뻐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약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삶을 같이 했습니다. 보통 한 달간 같이 먹고 자고 한 집에서 살아보면은 그 사람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데이트할 때는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몇 시간 잠깐 만나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 실체가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같이 살아보면은 그 사람 실체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옮겨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약에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나 결점이 있었으면은 아무리 스승이라고 했지만 다 들통났을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와
그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마르다가 어디 신학교 다닌 거 아닙니다. 믿음을 이렇게 자기 고백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일 것이다, 구약시대 유명한 대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침례를 받기를 원했을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뭘 받아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에티오피아 내시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도 아닙니다.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대언자 말씀을 읽고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에게로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워가게 하옵소서. 능력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르게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고 배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